하나님께서 포도원에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슨 포도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대요. 극상품 포도. 제 고모님 이름이 서정혜입니다. 어디 계세요? 집에 가셨어요? 네. 이제 저분이 이제 시댁이 평택입니다. 원래 농사를 지셨는데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시댁에서 이 업종을 바꾸셨어요. 그럼 뭘 바꿨느냐? 포도 농장을 하셔가지고 어느 해부터 인사를 드리러 가면 오히려 나한테 포도 과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명절 때 드리러 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를 한번 먹어보라고 딱 먹었는데 일반 포도랑 달라. 이게 어떤 포도냐면요, 입장포도하고 송산포도하고 합쳐놨어.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 씨가 없어. 이야, 나 이런 포도는 또 처음 먹어봤네. 예. 이게 반은 송산포도 맛이고요, 반은 입장포도 맛인데 거기에다가 씨를 안 뱉어. 편해요, 안 편해요? 이야, 이거 이 세상에나 이런 포도를 다 먹어보다니. 예. 야, 이거 극상품인데. 예. 죄송합니다. 여기 또 송산포도 하시는 분들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친정이 또 입장인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포도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 농업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예,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품종 개량을 했는데, 와, 반은 입장 포도 맛이 나고 반은 이 바닷바람 맞는 송산포도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극상품 포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면 당연히 기대하는 건 어떤 포도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극상품은 뭐예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포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진 산을 준비했대요. 산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옥토를 가지고 있는 산을 준비했대요. 거기다가 땅을 팠습니다. 돌을 골라냈어요. 최고급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고 제때에 전지도 하고 거름도 주고 약도 치고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높은 망대를 세우고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포도원을 가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는 거죠. 야, 이 최고의 극상품 포도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 이 좋은 포도나무에서 무슨 포도가 나왔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포도요?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들포도는요, 여러분, 저도 그때 들포도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들포도는 먹을 수가 없는 포도래요. 제 말이 맞습니까? 저는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에게 물어봐요. 농사나 꽃이나 이런 거 잘 아시더라고요. 나무 이런 거 잘 아시더라고요. 들포도는요, 씹으면 쓴맛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뱉어내야, 안 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고의 포도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쓸모없는 들포도, 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깨달아라. 오늘 이 극상품의 이야기, 이 환상을 우리에게도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우리 한번 먼저 7절로, 마지막 절로 한번 가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할렐루야. 자, 7절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여기에 이미 이사야가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자, 여호와의 포도원은, 자, 포도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누구라는 거죠?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상품 포도를 바랬다는 거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들을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기름진 땅을 준비해 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진 땅은 무슨 땅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얻은 땅.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기름진 산은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겨진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 다시 말하면 좋은 포도 열매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극상품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맺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예요?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부르짖음이었도다. 비명과 고통과 한숨과, 이미 이사야는 7절 말씀에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지만은 그들에게 열린 것은 오히려 불이고 포악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악취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죄악들 때문에 이들이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나쁜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하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땅을 파서 옥토를 만들고 그것에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문제는 들포도를 먹었다는, 냄새가 고약하고 독이 있어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들포도입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된 가나안 땅에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부터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쾌락을 따라 삽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포악으로 가득한 민족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전의 역사의 수백 년 동안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마치 들포도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믿지 않는 자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쾌락과 불의와 타락과 영적인 무뎌짐 때문에 그들은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냄새나고 고약하고 씹을 수 없고 신맛이 나고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냄새나는 들포도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맺힐 수 있습니까? 농사 지신 분들, 이경자 권사님, 참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아니,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참포도나무에서는 참포도만 열어야 됩니다. 종자가 참포도나무인데 어떻게 거기서 들포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벌어져서 동성애가 일어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 앞에 절하는 일들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들포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포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 벌어져서는 안 될 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어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예요. 참포도나무에서는 참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들포도는요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포도가 맺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포도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참포도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쾌락에 빠져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암흑 시대에, 교회가 기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들포도가 맺혀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포도나무에는 4가지 종류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아무 열매도 못 맺는 포도나무가 있다고 해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쓸모없는 들포도 맺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는 맺었는데 중간에 병들고 벌레가 먹어서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포도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좋은 포도를 맺어서 끝까지 좋은 열매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바로 성도들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이름 부를까요? 그럼 호칭 부릅시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시작. 권사님은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그럼 대답하셔야죠. 들포도 맺는 나무입니다. 열매도 못 맺는 나무입니다. 벌레 먹었습니다. 어떤 나무예요? 찔리시는 분은 알아서 나 나쁜 나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하시는 일남선교회 우리 남선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열매도 못 맺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었는데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벌레가 와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다 파먹히고 뺏기는 나무가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열매 맺어서 내년에도 맺고 후년에도 맺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좋은 열매만 맺는 극상품 포도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됩시다. 참 포도나무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 돼야 됩니다. 극상품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일남선교회 여러분, 정말 최고의 열매를 맺는 참포도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최고의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고 계신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교계에서,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품이 오가고 횡령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고소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여러분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그런 걸 기대하신 적이 없어요. 당연히 좋은 열매 맺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기름진 땅도 준비해 주셨고 울타리도 쳐주셨고, 말씀으로 거름도 주시고 약도 쳐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그러면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슴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와서 마치 벌레가 먹어가지고 쓸모없는 열매가 되는 것처럼 마귀가 와가지고 좀 먹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갉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열매를 못 맺었습니까? 그들이 왜 들포도를 맺었습니까? 그들이 왜 벌레를 먹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 제가 그냥 할게요. 요한일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는데요, 못 짓는데요? 못 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죄 짓는다는 거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들포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들포도를 맺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난 자들은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전 말씀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범죄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상심하고 왜 우리가 범죄합니까? 왜 타락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도 세워주시고 담장도 쌓아주시고 거름도 주고 약도 쳐주시고 온갖 노력 다 해주셨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속해 있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은 말씀 가리키는 회당은 부셔버리고, 틈만 나면은 산당을 져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 당시에 가나안의 제사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제사예요. 제가 벌써 한 3번 정도 강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19세 들으면 안 되거든요. 19세 있나? 저기 한 명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요. 하나님의 제사는 거룩하지만요, 여러분, 가나안의 당시의 제사는요,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 타락한 제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들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 말도 안 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들포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포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삶에 우상이 있습니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삶이 있습니까?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허영심이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까?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꽂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면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왕이면은 들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 벌레 먹은 포도 맺는 나무가 아니라 참포도 나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 됩시다.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마냥 이 열매를 기다려 주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들이 계속해서 들포도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다시는 복을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5절과 6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원래 참포도나무에서 참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이제는 이것을 행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막아졌던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우가 와서 먹고, 늑대가 와서 먹고, 곰이 와서 먹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황무지같이 할 것이다.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그냥 막 나와가지고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시에 찔리니까.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도가 떨어지고 안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썩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한 저주이며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심판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미 다 무너지고 나서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담장 무너지고 울타리 제거되어 들짐승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고 나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기 전에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힘써 알고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의 충만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 참 열매를 맺는 여러분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잡초만 있고 쓸모없는 나무와 가시만 있는 나무로 남아있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빨리 주님께 속해서 포도원 주인이 1년 더 기회를 줄 테니 한번 잘 맺어봐라. 기회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일남선교회에게도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참 포도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오늘 밥이 너무 맛있었는지 그날은 꼭 많이 조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때요? 참 포도 남은 것 같아요? 이 썩은 눈 하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렇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참 포도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요, 여러분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 포도나무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더 잘나고 더 못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평등하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참 포도나무로 태어나셨어요. 주님이 참 포도나무로 심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심어주셨어요. 그럼 당연히 뭐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참 포도를 맺어야죠. 근데 들포도를 맺는다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좀먹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 여러분 기도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혹들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바탕에 바로 서서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왕이면은 끝까지 열매 맺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는 구원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일남선교회 올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은 열매 맺으시고 내년에도 우리 일남선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이 후배 선교회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 은혜의 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찬양